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봅시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증언할 것이 없는 다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박하다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성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의 일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 같이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제 목회 서신, 이제 목회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캐릭터, 기질, 성품, 자세, 태도, 심지어는 식성 이런 것도 이제 다 맞춰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좀 사족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보신탕을 먹지 못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개고기 좋아하시죠? 이렇게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 면전에 아니요?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뭐 괜찮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장로님이 수고했다고 주일 저녁에 이렇게 오시더니 한참 됐네요. 개고기 좋아하시죠? 그래서 네. 그래서 처음 먹어봤어요. 머리에 털나고 못 먹겠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여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남자, 여자, 청년, 종, 주인들. 그들을 향해 너희가 특별히 디도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그들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지 오늘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목회 서신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목양하고 섬겨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고 교훈해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1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약간 의역된 번역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옮겨오면 오직 너는이 아니라 그러나 너는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너는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에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바울 서신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볼 때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첫째, 접속사, 그러므로. 왜냐하면 같은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문장과 반대의 의미로 전개해 나갈 때 그러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에 반대되는 말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앞에 있는 쭉 1장 전체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대표적인 것이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나 그렇지만 너는 이란 뜻이에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을 하는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나 진성아 너만큼은,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해도 그러나 너만큼은, 이런 뜻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 길로 간다고 해도 그러나 너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만큼은 내가 이쪽 길로 갈 줄 믿고 난 너에게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디도를 향한 바울의 신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를 향한 신뢰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믿고 싶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오병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떠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에게 모인 이유가 먹고 배불러서다. 이것이 끝나면 나를 언제든지 떠나갈 텐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뉘게로 가리이까.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너만큼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거룩한 반대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몇 번의 경험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역의 길을 정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늘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가라. 사실 가도 큰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길거리 걷다 보면 제 양심의 소리가, 때로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가운데 존경하는 목사님의 한 단어가 제 마음을 이렇게 쿵쳐서 제가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럴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 있어요. 때로는 이쪽 교회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은 이 교회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순간과 때마다 공급하시는 물질도 있었고요. 때로는 영혼을 많이 얻게 하는 부흥의 불길도 경험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오직 너는 이란 이 말은 그러나 너는, 그러나 너만큼, 세상 사람들이 다 이쪽 길을 가지만 나는 네가 너만큼은 이쪽 길을 갈 걸 나는 믿는다라는 주님의 신뢰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외로운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반대의 길을 가보셔야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만 좁다고 그랬어요. 문만 좁아요. 문을 열고 나가면 광야란 대지와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좁은 문을 보고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그 광야란 대지와 평야는 다 내게 되는 거겠죠. 근데 사람들이 문만 보고 쫄고 그 길로 가지 않아요. 반대 길을 갈 때 되게 협착하고 좁고 어렵게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넘고 한 걸음만 가시다 보면 아무도 오지 않았기에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선택, 결정,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실 때 여러분 갈등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만큼은 내가 이쪽 길로 갈 줄 믿어도 좋겠니? 지금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장에서 살펴봤지만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나온다 그랬죠. 12절로 한번 볼까요? 1장 12절.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탐욕에 쩔어 있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지 않고 누군가를 모함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너만큼은 반대의 길로 갈 줄 내가 믿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의 신앙. 거룩한 그러나가 많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반대의 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급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반대 길을 가. 그러면 내가 역사.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사모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는. 그러나 너만큼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반듯하고 거룩한 믿음의 길로 갈 줄 내가 믿는다. 거룩한 반대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결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지금 디도에게 하고 있다. 이어서 보시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래요. 이게 뭐냐면 바른 교훈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독트린이에요. 독트린. 이게 영어로 독트린이 뭐냐면 교리입니다. 교리.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한 것만 이야기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교회는 술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성찬과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부흥될 수 있는 교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연 말씀대로 설교하고 있는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 교회는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상화된 아니면 한껏 사회적 지위와 목회적 지위가 높아진 목회자의 개인적 신상과 말을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도는 뭐라고 얘기하냐? 독트린을 얘기하랍니다. 바른 교리에 입각한 성경을 가르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도 보시면 여기 좀 의외의 조합 단어가 있습니다. 늙은 남자는 그 다음 첫째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이 단어 절제의 단어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젊은입니다. 근데 늙은 남자에게 절제가 필요하답니다. 왜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노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사용하시는데 맞다 싶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건강한 노인이 많을수록 주변 사람이 힘들고 건강한 어른이 많을수록 주변 사람들이 편하다. 여러분 나이 먹고 건강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신이 꼰대어 가요. 다 죽습니다. 꼬장꼬장하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세진다 그래요. 그래.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노인이 아니라 건강한 어른 되십시다. 그죠? 노욕 부리지 마십시다. 라떼는 말이야 물론 청년들에게 들려줘야 할 좋은 교훈과 전통이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늙은 남자가 첫 번째 뭐 하랍니까? 절제하랍니다. 노욕을 삼가랍니다. 꼰대 되지 말랍니다. 건강한 노인이 아니라 건강한 어른으로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그 다음에 이게 모함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뜻이에요. 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아시잖아요. 여자분들. 물론 남자도 아는 거죠. 말을 끊임없이 침소봉대 확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확증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의 특징이냐면 사단의 특권이고 사단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증되지 않은 사실을 네가 맞지 않은 것처럼 너의 말과 혀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옮겨가는 것을 모함, 참소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거짓하지 말랍니다. 왜요? 검증되지 않은 말을 통해 누군가의 영혼이 죽고 더 나아가 교회가 흔들려요. 교회가 뭐 때문에 흔들려요? 말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내가 유추하거나 아니면 추측해서 확증 편향으로 누군가에게 옮기죠. 그러면 그 사람도 나 누구에게 들었어. 계속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부정적인 면을 내가 옮길 때는 안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도 살고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늙은 여자, 이게 첫 번째 조심할 게 뭐다? 모함하지 말라. 이게 원래 뜻이 뭐라고요? 참소예요. 하나님 제 죄 있어요. 여러분 욥기 1장 보시면 사단이 고자질하죠. 욥기 제 나빠요 라고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 되셨어요. 피고인석에 우리가 있었다고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서 제가 대신 죄 있습니다. 그게 변호사 아닙니까? 우리는 피고인이고 검사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우리 신앙의 변호인이 되십시다. 누군가의 아픔을 변호해주는 변호인 같은 신앙. 이런 사람이 멋진 신앙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여기도 보십시다. 6절입니다. 자,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래요. 말로 너의 신앙의 권위와 정체성을 세우려 하지 말고 너의 삶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귀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단정하라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요. 종에 관해서 특별히 얘기할 때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훔치지 말고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훔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물건을 훔치지 않는데 그럼 이게 훔치지 않다라는 말을 지금 현대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우리 이금단 성도님이 사장이고 제가 종업원이에요. 저에게 3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300만 원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해진 업무 시간에 내가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게 그 시간을 훔치는 거면 그 사람의 돈을 훔치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직장 가서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시간만 때우면 되지. 그거 훔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의 돈을 훔치는 거예요. 왜요? 시간에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물건 훔치지 않았는데. 아니요. 내가 지금 종업원이고 어디 가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지각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정해진 시간 안에 딴청 피우지 않고 업무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훔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왜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부리는 조건으로 물질을,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11절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구원을 받고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 여기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누가요?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특별히 여기서 양육이라는 말은 보통 헬라어에서
교육, 교훈이라는 단어를 쓸 때 디다케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지식 쪽으로 편중되는데 여기 사용되는 양육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 자세, 태도, 됨됨이, 성품, 자세를 가르치고 훈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듬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꼼짝 말하는 뜻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너의 성품, 시기 많은 너의 성품, 질투 많은 너의 성품, 낮은 자존감 내가 훈련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훈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기대한 수준에 누군가 미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시험에 듭니다. 저도 시험에 들어요. 왜요? 저도 누군가를 양육하고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제가 정해놓은 지점이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왜 저에게 플랜이 없겠습니까? 계획이. 그런데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저 안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물론 그런 것이 부족한 것도 있는데 제가 20년 동안 여러 소그룹과 훈련을 해본 결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에 누군가의 신앙적 수준과 믿음의 상태가 올라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람을 보면 믿을 수 없지만 그 안에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요?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자라게 하시느냐?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먼저 12절 저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 이게 어찌 보면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 욕심을 버리게 하는 훈련을 하신대요. 우리 지지난 주에 배웠어요. 경건의 제1단계 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버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 믿음이 성숙하는 거고 버리는 것이 싸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버리게 하세요. 그래서 왜 안 주세요? 라고 묻는 기도보다 하나님 무엇을 버릴까요? 라는 기도가 훨씬 빠르게 응답됩니다. 오늘부터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버려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금방 알려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말씀이 안 되면 그 다음은 뭘까요? 말씀이 안 돼. 말이 안 통해.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야죠. 건강을 때리고 자녀를 때리고 환경을 때리고 물질을 때립니다. 그 모든 첫 번째 이유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 그래요. 그 다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긍정적인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맺어진 열매가 뭐냐? 신중함. 여기서 신중함은 진중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삶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정욕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오뚜기 같은 사람이에요.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은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납니다. 머리에 있는 사람은 교만해서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그런데 은혜의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발딱발딱 일어나죠. 그럼 잘 안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면 복스러운 소망이 생긴답니다. 여기서 복스러운 소망이 뭘까요? 참된 소망이 생긴대요. 내가 이 소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젊었을 때는 막 인스타 보면 막 난리 납니다. 막 엄청 부럽죠. 인스타 청년들 올리는 인스타 보면 다 저렇게 사는 줄 알아. 그런데 삶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정한 은혜의 소망으로 살게 하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 두 번째가 어떤 열매로 나타난답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답니다.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옵소서.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가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나타난다. 당연하죠. 왜요? 뭐가 바뀐 거예요? 시야가. 뭐가 바뀐 겁니까? 가치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관심사가 바뀌었어요. 무엇의 열매로? 양육의 열매로. 무엇의 열매로? 훈련의 열매로. 어떤 열매로? 징계와 고난의 열매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 양육의 첫 걸음은 버리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 사실 그것이 복으로 가는 첫 단추요 지름길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1년에 한 번씩만 버리면 10년이면 몇 개인가요? 10개입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예전에 쓰신 설교집에 그분은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셨다고. 한 달에 한 가지씩만 내가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다면 1년이면 12개, 10년이면 120개, 50년이면 수백 개.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말미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기도합시다.